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그 왕관의 보석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만큼 2장 11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선교를 다녀온 후에 드린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석 감정사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에베소서 이 왕관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 한번 감정이 나가시죠. 여러분도 어설픈 감정사고 저도 어설픈 감정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서신서와 비교할 때 굉장히 함축적인 서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곧바로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전반부라면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본론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서 24절이 에베소서의 결론 혹은 결어, 맺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부에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지난주에 강의한 본문까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2장 1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4장 1절에서 5장 21절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기준. 5장 22절에서 6장 20절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의 본론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러므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퍼스펙티브,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New Creation의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세상의 역사는 다릅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그 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것을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론부에서 전반부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18절까지지만 실제 하나의 단락은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11절에서 22절까지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19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모습, 2장 4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2장 1절에서 10절은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영화를 찍어도요 줌인하고 줌아웃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의 변화를 말했다며, 2장 11절에서 22절은 줌인에서 들어가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변화를 사도 바울께서 보다 상세한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때와 이제의 대조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1절부터 22절까지 그때와 이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때와 이제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와 이제가 구별되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랜달 제럴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이분이 그의 시의 제목이 나를 바꾸소서, 나를 바꾸소서,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평생 써나려가 될 시의 제목은요, 나를 바꾸소서, 나를 바꾸소서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평생 있어야 될 끈기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무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나를 바꾸소서, 나를 바꾸소서예요.
우리 교회를 바꾸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끈기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며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 실제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to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모두 다 remember, don't forge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을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remember,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이전에 너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기는커녕 교만해지고, 온유해지기는커녕 완고해지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계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플렉서블 해줘야 됩니다. 유연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사람 바뀌라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열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네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외를 말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소외.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 나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세 가지 P로 요약할 수 있어요. plenty,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power, 권력을 원하고, prestige, 명예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세 가지 P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셔서 절망적이십니까? 이거 없어서 사람 죽지 않아요. 이거 없어서 사람 불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절망적인 이유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이 다섯 가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요 속으로요, 불쌍한 사람이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요, 예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Have mercy on me, Lord. Eleison me curious.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망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Jews and Gentiles.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Greek barbarians.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야만인들. 그러면 그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릭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화인인 거예요. 문화인과 야만인. 중국 사람들도 중화민족이라는 컨셉이 있죠. 네. 세상에 굉장히 큰 그 장벽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랑 결승했는데 독일이 이겼죠.
네, 근데 브라질에 왔던 남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퍼레이드 하면서 조금 서로 이렇게 막 스크랩을 짜가지고 남미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굉장히 견고한 벽입니다. 세상에는 구분법들이 많이 있어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분법이 있어요. 저는 동창회 가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스탠다드를 높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구분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구분법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분법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분법과 동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구분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한 가지 구분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등록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몇 명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정말 씨름하는 건요, 등록교인이냐가 아니에요. 사무총에 이름 올린 성도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 올린 성도가 몇 명이냐 하는 게 저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에 성도님들께서 식사하실 때 그 시간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일 오면 저 새가족들실에서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성도님들께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둘째 주부터는 식사할 때 되게 어렵대요. 그냥 너무 어색하시대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실 때 목장 식구들 좀 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얼굴을 푹 숙이시는 분들 그거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 회의가 있게 되면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목장 식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휴식이 좀 필요하니까, 따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모르는 사람과 식사한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복음 나누세요. 복음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나누세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1년 52주 중에서 내가 25주 정도는 내가 모르는 성도와 그리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성도와 교제하겠다. 그 시간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기로 한번 다짐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다짐하신 분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안 외로우세요? 좀 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신앙 얘기 좀 하고 싶잖아요. 진솔하게 나누는 식탁이 주일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간격입니다. 이건 도저히 부서지지 않는 담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애를 낳으면 거기 가서 출산하는 거 돕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땅에 한 명 더 생기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어요.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땠는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음식법 지키는 거, 할례하는 거 특별히.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스 로마 문헌에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일들이 빈번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극복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인간 사이의 어떤 계약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엔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우토스, 그는 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인간이 진화가 돼서 인간의 지식이 깊어져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생기고 국제적인 협약이 생겨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진 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나와 내가 가까워졌어요.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불화, 다른 인간과의 불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불화를 낳습니다. 이 세 가지 불화를 해결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13절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를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가 되게 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나와 같아지거나 내가 저 사람 같아져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인류로,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어요. 누가 누구처럼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한 인류, 신인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는 유대인이 되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평적인 화평,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평화 애호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피스메이커, 피스러버는 고사하고 트러블 메이커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사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성도 여러분, 혹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로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는 그 원인이 모두 어디에 있냐면 혀에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도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불화의 원인은 혀입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모든 불화의 원인은 혀에 있어요. 혀를 잘 놀리면 가정도 교회도 현저하게 불화가 적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가십에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얘기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 이해관계 좀 비틀리면요, 나하고 살갑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나를 폭로하는 걸로 돌아와요. 그런 경우 많이 안 당하셨어요? 믿거라 하고 별 얘기 다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거기에 붙어서 돌아와요. 성도 여러분, 잠언 26장 22절에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뱃속 깊이 내려가요. 굵고 먹어요. 다른 사람 얘기처럼 맛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맛 다 아시죠? 저만 아는 맛 아니죠? 이게 얼마나 별미예요. 다른 사람 얘기.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절 따라 하십시오. 궁색할 때 남 얘기하지 말자. 지루할 때 남 얘기하지 말자. 이야기 소재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있다 보면 식사할 때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다 보면 궁색해져요. 그러면 제일 잘 등장하는 게 다른 사람 얘기예요. 궁색할 때 남 얘기하지 마시고 지루할 때 남 얘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과 내가 당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밀 얘기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요, 이건 목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뻥이 없더라고요. 김 집사도 알고 계시고 이 집사도 알고 계시는 경우 허다해요. 아, 저한테 왜 그런 말씀하면서 제 마음에 짐을 주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사람이 약해요.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많이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집안 일이건 다른 사람 일이건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거는 김 집사님이 모르셔도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 집사님께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 알려줘도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몰라도 되는 일, 여러분, 몰라도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호기심 절제하세요. 호기심의 이면에는요, 사탄이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 이 교회도 똑같아. 알게 모르게 그 배후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언젠가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비장의 카드로 그 사람의 비밀을 축적하고 계시지 마세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이걸 쓰리라. 어떤 사람은 이메일까지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 가지고 칼처럼 쓰겠다고 준비한 벼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밀 쌓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지나친 친절 그리고 왜곡된 우정, 그런 거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인터넷 댓글 저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보다도 훨씬 날카롭게 모든 사회 재현상을 분석하는 제야의 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댓글 보면요, 정신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어디에다 성도님들이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의 이름이 밝혀져도 무관한 범위 안에서 쓰세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불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도리예요. 그 당사자가 와서 누가 이 얘기했느냐 물었을 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은 말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3가지 기준을 드립니다. 절 따라 하십시오. 사실인가? 공정한가? 필요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사실관계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결국 내 해석까지 가미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 그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2번째, 공정한가? 여러분 공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저에게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정하다고 보세요?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3번째, 사실이고 공정해도요 그게 필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인가, 공정한가, 필요한가. 만약에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예전에 학생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동료 목사님의 치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 사실관계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했어요, 그분과.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만나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는데, 성도 여러분, 비방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꼬리를 돌리세요. 가령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렇게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금시초문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물꼬를 틀어가지고 대화의 내용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미봉책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나치게 반복이 되게 되면 그때는 온유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rrection, 고쳐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커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람 얘기들이 교회 안에 범람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연습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적들과도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교회는 평화의 연습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따라하시라는 말이 되게 많네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게 많아요. 별표가 되게 많아요. 양해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숙하면, 기다리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범죄하면, 고쳐주자. 여러분 좋은 말이죠? 이건 제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제가 씨름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제 말, 제 언어, 제 체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미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미숙합니다. 저 미숙한 목사예요. 저는 완성된 목사 아닙니다. 저는 50살이 넘으면 좀 목사꼴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50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기다려주셔야 돼요. 미숙하면 기다리고, 실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덮어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고쳐주는데 온유함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할 수 없으면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correction이 안 되고 destruction, 사람을 허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은 특별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18절은 수직적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욕구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합해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앞으로도 늘 불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작품을 계속 쓰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들리세요? 멋있게 들리세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작품을 쓰겠다. 작가들도요,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불안에 사는 작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보세요.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그 불안을 예수론으로 바꿔요. 이건 병든 인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마치 작은 뗏목을 타고서 공포의 태풍이 불어치는 바닷가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불안의 강을 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편적인 에피소드지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히시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인간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지, 내 사업이 바로 설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이 바르게 돌아올지,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들, 수백 수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배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저들이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자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항해길에 이 항해길에 예수께서 내 배에 타시도록 그 예수님 초청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항해사를 바꾸세요. 그러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평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녁에 인생의 항해사를 바꾸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진노의 자녀예요. 아버지, 모든 참된 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의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사가 되시면 반드시 소원의 포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불화의 요인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